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7장부터는 이 인생의 허무함,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 하나님 빼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곧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됨을 그러면 이 헛됨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선택하는 것마다 다 헛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12장까지인데 절반 딱 잘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에 대한 종류별로 또 우리가 핵심을 잡아야 될 메시지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 고발하고 밝혀내고 있죠. 7장부터면 이제 그러면 반틈이죠. 후반전에 가서 이제 어떻게 이 허무함을 해결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정답은 하나님으로 살라. 하나님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은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 그럴 때는 저거 사야 되는구나.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갔을 때도 이거 좋다. 근데 이것보다 이게 더 낫다. 그 말은 이걸 선택하자. 그런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1절을 보면 또 이유를 쭉 보면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이렇게 계속 비교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 낫다는 말이요.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전에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러니까 허무한 것보다는 토부가 낫다.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 종류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더 낫다. 이 토부를 선택하라 하고 우리 지혜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좀 보십시다. 1절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은 토부죠. 좋은 기름은 이 땅에서의 좋음이에요. 이것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토부는 허무함보다 낫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한 것보다 낫다. 왜 그럴까? 출생하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죽는 게 낫대요. 또 좋은 기름은 이제 우리가 기름을 등잔에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하지만 여기서 좋은 기름은 사람 몸에 이렇게 발라서 향기를 나게 하는 향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좋은 이름은 어떤 일? 이순신 장군, 뭐 당연히 예수님이고 또 이순신 장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이다 그러잖아요. 좋은 이름은 이름이 좋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명성이죠. 영향력 있는 그런 이름을 말해요. 향기도 바르면 향수가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죠. 퍼져나갑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기름을 원해요. 근데 좋은 기름은 썩어질 거고 아무리 좋은 향수를 발라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는 뭐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좋은 향수 바르고 나오면 선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명성이 낫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핵심은 토부는 좋은 이름, 이 토부는 뭐냐? 낫다. 이것은 하늘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토부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수에는 하나님의 기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토부가 없지만 좋은 이름에는 하나님의 토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명성은 값진 향수보다 좋다. 또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태어날 때 좋죠. 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큰 축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의 날은 가장 축제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원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함께하는 의미가 있는 부활절에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는 게 맞습니다. 또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더 낫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태어났다 하고 기뻐해주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죽는 날이 우리가 태어나는 생일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을 가지고 있다면, 태어날 때는 이 세상의 삶과 연결이 되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해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죽는 날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 땅의 마지막 죽을 때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어떤 존재로 가야 되는가, 이 사명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2절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자, 잔치집은 희락을 즐기기 위한 거죠. 즐거움을 막 나누기 위한 목적인데, 초상집은 애곡하는 거잖아요. 애곡. 그래서 진지하고 숙연하게 생각할 때 유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잔치집에 가면 그냥 끈을 놔버리고 먹고 마시고 다 해요. 근데 아무래도 초상집에 가면 절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술이 있어도 절제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또 죽음을 생각해보고 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4절이 나와서, 4절도 똑같은 거죠. 4절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물론 더 어리석은 바보는 초상집이든 또는 혼인집이든 먹고 마실 것만 생각하고 맨날 마시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기쁜 일이 있는 혼인집에 가서 축복해 주고 있는 것보다 지혜자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그냥 마음이 연락이 않은 집에 있으면 들어가서 육체적인 그냥 즐거움과 쾌락을 막 떠들고 웃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2절 3절 4절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웃기만 해. 금수저로 항상 웃기만 해가지고 성숙해질 수가 없죠.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선지자의 직행 코스가 우울의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우울의 골짜기. 우울한 곳을 가야 돼요. 내 마음을 들을 데가 없는 곳에 배경을 지나가야, 그래야 선지자의 영이 나와요. 죽음 또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막 이렇게 애곡하는 그런 현장에서 느껴지는 숙연한 마음의 이런 우울함, 슬픔, 이런 것은요, 자기 삶의 궁극적인 어떤 깊이를 의미 있게 생각해 보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지혜를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희락을 즐기는 데에서 얻어지는 쾌락은 그냥 일시적인 웃음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장례식장에 가고 또 애곡하는 상황을 보고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라도 거기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술 먹고 막 그림 보고 화투 치고 그러면 안 돼요. 가서 가만히 있다 오는 게 필요해요. 또 너무 빨리 나오지 말고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싹 나오지 말고 거기서 유가족을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앉아서 조용히 그렇게 지켜주면서 한 30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 유가족 위로도 되지만 자기 자신의 이렇게 뭔가 성찰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토부가 어디가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 토부는 책망을 듣는 것이 토부래요. 우매한 자들은 노래를 듣는 게 낫대요. 책망은 들을 때의 감정이 좀 상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게 되고 지혜로운 길로 유턴하게 합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들을 때 기쁜 것만 쫓아가고 육체적으로 상쾌한 것, 즐기는 것,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을 막 따라 살다 보면 결국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나이 들어 보면은요, 나이 들수록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사장님이 될수록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하 직원 때는 야, 일 똑바로 해. 뭐 성과 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지각하는 거야? 근데 사장이 되면 왜 지각해? 그런 사람이 없어. 사장은 지 마음 들으니까. 또 성공한 후에 어떤 분야든 성공한 후에 또 왕이 된 이후에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위기예요, 위기. 자기 스스로 도취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인생의 위기예요. 찔릴 줄 알아야 되고 책망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아무리 왕이 돼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부족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성공해 보아도 그 분야에서 우리 가운데 1등이지 그게 완벽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고 만족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손이 2개고 4개고 이렇게 수단이 좋아서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을 채우기 전까지는 야, 나는 한 손 가득 아니야. 2손은 가득해야 만족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손 2손에다가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서 2손을 해서 10손 3손보다 더 세요. 3손보다 4손 5손이 그래서 막 100개를 가졌는데도 허무하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포예요, 공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느부갓네살 왕이 3년 안에 그냥 싹 다 정복했지만 꿈 한 번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 꿈 한 번 똑 떨어뜨리니까 잠 못 자고 난리를 치잖아. 다 죽이겠다고.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다 가져도요 몸 아프고 또 나이가 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자,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한 나라에 이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요? 돈 벌기 전에는 돈만 있으면 뭔가 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진짜 돈이 많다. 이 땅에 돈이 제일 많다. 그 자리에 가면 진짜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체험이죠. 그 자리에 갔을 때 할 수 있을 때는 정직해지는 거예요. 아,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사람의 욕망은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행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니까.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피조물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없을 때는 없어서 그러느니 하고 그렇게 간다고요, 인생을. 근데 왕이 돼서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할 수 있어도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현장이 딱 발견되고 확인이 되니까 미쳐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 마음 하나 힘으로 얻어낼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자기 독살 당할까 봐 늘 그렇게 믿지 못해서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수고하는 힘을 쓰는 것 자체가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눈은 보게 만들고 귀는 듣게 만들었어요. 귀로 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창조될 때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집어넣어놔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땅에서 가장 큰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큰 힘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이 땅에서 워낙 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도 한 영혼의 구원과 천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구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채움은 이 땅을 다 집어넣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쪼다같고 뭐 바보 같고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다 채워 넣어도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것은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돈으로 안 되고요. 권력도 안 돼요. 자기 목숨 하나. 얼마나 그게 귀한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게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내지 않겠느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우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얼마나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 키우는 개 땡칠이 하나 없어지면 땡칠아 하고 찾으러 다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게 사람을 큰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는 세상으로 만족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우리 하나를 채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크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뭘 좀 행복해 보겠다고 막 씨름하고 살지 말라는 거야.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데 자꾸 채워야 된다고 하고 채워봐야 그게 다 안 찬다고 알려주는데도 기어이 채워보겠다고 계속 다니는 이 목마름, 이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채워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기고 취하고 얻고 채우고 난리를 쳐도 만족이 안 되니까 늘 불쌍한 영혼이 불쌍해. 그래서 엉뚱한 거예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거.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 이 땅에 빌딩을 수천 개를 막 많이 짓고 만들고 계속 채워가도 만족이 돼야 되는데 해도 안 되니까 기본적인 걸 못 해요. 먹는데 문제 생겨요. 먹는 것도 초라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뭐 뷔페집에 한번 가자 그러면 이렇게 즐거움도 있잖아요. 매일 뷔페집에 사는데도 먹을 게 없어. 이 땅에 먹을 게 없어. 그 다음에 잠을 못 자 일단. 그래가지고 매일 무슨 프로포절이나 맞고 매스컴에 뜨고 그러잖아요. 자는 게 안 돼. 자는 게 점점. 인생이 그래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불쌍해지고 어리석어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사람으로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원래 그런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함이고 이 땅의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이 채워지지 않는 빈 곳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비어져 있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비워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채워봐야 안 채워지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더 비어있는 거. 나는 빈 공간이다. 나는 비어있는 존재이다.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채우려고 하면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불완전한 피조물로 다 잘하면 좋죠. 근데 실수할 수 있고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모르는 채로 가면 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건들지 말고. 불완전한 피조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가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인 걸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도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대로 두고 연약한 대로 두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돼야 성 전환을 해야 뭐 인격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대로 건들지 말고 두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운다. 한 손이면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찬양 한 곡조로 기뻐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몰라도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워두고 살아야 돼요. 부족한 대로, 결핍한 대로,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다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완벽한 인격이나 완전한 인생처럼 남에게 보여주려고 살지 말고 그냥 사는 거예요. 평강으로 가득한 한 손, 예수님이 충만하면, 그리고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임재로 가득한 삶이면 된다라는. 나머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못난 대로, 약속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남자가 여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자면 남자답게 그냥 사는 거예요. 여자면 여자로 사는 거예요. 자식이면 자식으로 사는 거고, 학생이면 학생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고. 거울 보면서 주름살 생긴다고 난리치지 말고 그냥 생기면 생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머리가 흰머리가 되면 흰머리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비워둠을 두고 살라고요. 연약함을 두고 살라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내가 토부할 수 있는 거, 지금 주시는 토부, 지혜를 따라. 오늘 토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오늘 토부는 어떤 거예요? 맨날 좋은 거, 뭐 달콤한 것만 토부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되잖아. 좋은 향수가 아니라 좋은 이름이 토부래요. 아, 이러면 토부가 되는구나. 내 연약함 내버려 두라고요. 내 약함은 내버려 두고 뭐 하느냐? 좋은 향수보다는 좋은 이름이 낫네. 출생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네. 여기 토부가 있는 걸 계속해서 맛보는 거예요. 아, 잔치집 가는 것도 좋지만 초상집 가는 게 토부네. 또 웃음을 웃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이거 세상적 좋음이지만, 일시적인 웃음이지, 즐거움이지만, 진짜 토부는 슬픔에 있구나. 아, 그럼 슬픔을 선택해보자.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오늘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어둠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이것은 내가 채울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구나. 그게 우리 안에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이 비어둠을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비어둠에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 이기겠다, 이기고 이기겠다, 그럼 못 이겨요.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못 잡고 다 놓치게 돼요. 뭐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전쟁에 나가든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약점을 두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이길 때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또 사사로운 지혜, 인간적 지혜, 부자 되려고 이기려고 일려는 자기 명철 버리라는 것이죠.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자족하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면 감사해요. 도망자가 돼도 감사, 왕이 돼도 감사, 뭘 애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만족이라는 것은 뭔가 다 채워져야지만이 만족이 아니라고요. 비워두고 사는 거, 거기에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비어둠이 있어요. 비어둠. 나라는 존재는 채워져서 만족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채워져서 만족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제주도를 갔다가 한 3일 동안에 싹 다 돌겠다. 지치기만 하고 피곤해요. 제주도 한 4쪽하고 나눠가지고 오늘 위쪽에 1번, 2번, 3번, 4번, 오늘 이번에는 1번. 그래서 거기서 잘 즐기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구석구석 다녀보고, 그리고 돌아와야 아쉽잖아요. 다음에는 2번이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쭉 이어지는 마음의 여유를 더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대로 결핍 두고 하다못해 여행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다녀봐야 만족인가? 아니에요. 채우는 게 만족이 아닙니다. 비워둔 상태로 두고 그리고 있을 때 더 만족이 돼.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더 만족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가 진짜 만족이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만족은 그렇게 내가 채워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꺾어야 돼요. 하나님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웁니다. 기도의 핵심이 뭐냐? 다 채우겠다고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자기 자신이 나는 부자 돼도 절대로 저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돈 들어오면 사람 마음 달라진다니까요. 우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의 그림이 딱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1000만 원 생기면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요.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1억이 생기면 또 생겨요. 10억이 생기면 계획이 생깁니다. 완전히 자기 계획이 생겨요. 사람을,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래요. 또 배고프면, 먹을 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면 훔치지 않겠어요? 훔치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이라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확신하면 안 돼요. 다윗은 바세바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못했잖아요. 본인도 못하고.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 채우지 않겠다. 다 채우면 딴짓한다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또 채워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다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 채우지 않겠습니다.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손이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자족하겠습니다. 부하지도 않겠습니다.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적절한 기도 제목이다. 그 말은 비어둠을 인정합니다. 연약함, 부족함을 두고 살겠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약점과 싸우지 마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비어둠을 그대로 두고 받아들이고 살면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만족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약점까지, 내 비어둠까지 다 채워져야 만족이 아니고, 비어둠이 99가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우리가 비어져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한 손이 주님으로 토부하시면 다 만족이 돼요. 다 만족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인생은 이렇게 늘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꾸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 뜻이 강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니까 막 분노해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분노는 항상 같이 가요. 교만한 자는 항상 분노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 누가 분노하느냐? 교만한 사람이 분노해요.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 순간 어떻게 하는가? 감정은 좀 상해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9절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으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자는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분노해요. 자꾸 화를 낸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이 옛날이 더 나았어. 그죠?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시큰 고성에서 먹여줬더니 옛날에 그 말이지 더 옛날에 더 나아. 많이 듣는 얘기 아닌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맨날 원망 불평할 때 뭐 했냐면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느니 그러고 있어요. 아니 애굽에 노예살이에 있는 게 좋아요? 종살이? 권능과 기적으로 출애굽할 때 난리치고 기뻐하고 춤추더니 먹을 물 없다고 고기만 못 봤다고 막 뒤집어져서 옛날이 좋았다. 들어보실래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노예로 사는데 무슨 배불리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어요. 어쩌다 한번 맛봤겠지.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 얼마나 먹어봤다고 노예가.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아요?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속 터지죠. 그래서 새수를 부어주는데 옛 부대로 담고 있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스가 차가지고 부대가 벅 터져버리니까 원망하다가 죽는 거죠. 새수이 낫죠. 이제 수확해서 포도 열매로 과즙을 짜고 밟아서 틀에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거. 새수를 먹어야 내 안에서 싱싱해지고 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새 부대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11절, 12절, 13절, 14절 보면 이제 지혜로운 백성들이 나와요. 지혜로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냥 누리는 거예요. 주시는 걸 누려요. 토부. 초상집 가서도 누리고 토부하고. 낫다고 그랬으니까 초상집이 낫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있어도 그걸 잔치집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왜 초상집에 가서 잔치집 바꾸려고 그래. 그 이상하죠. 요거도 먹죠. 그 분위기를 타란 말이에요. 초상집에 가서도 토부 좋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초상집을 누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위로하면서 성찰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슬픔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토부란 말이에요. 11절, 12절, 13절, 14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같이 유익하다. 지혜로 보면 초상집도 슬픔도 다 토부에 낫다고 하는 이유를 맛볼 수가 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 이 그늘은 이제 영향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그늘, 지혜의 그늘, 또 돈의 그늘. 돈 가지고 있으면 그 그늘에 줄 서려, 그림자에 줄 서요. 뭐 좀 떨어질까 봐. 그 영향력 안에 있으려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영향권을 생각해 보면 돈 그럼 뭐예요? 돈 편리하다. 또 필요한 걸 살 수 있다. 또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된다. 돈이 다 나쁜 돈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되고 좋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은 이렇게 좋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리하고 필요한 것을 쓸 수가 있고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된다. 돈을 잘 사용할 때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지혜도 그렇게 큰 유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지혜는 있는 자를 구원해 준다. 지혜 있는 자를 구원해 준다. 지혜가. 그 말은 뭐예요? 돈은 쓸 때는 유익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해 줄 수 없다. 돈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좀 유익하고 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돈과 같이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편할 뿐만 아니라
지혜는 구원해 낸다. 사람을 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낼 수가 있다. 거기서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는 것만이 토부예요. 이 땅에 아무리 돈도 하늘과 연결이 되지 않아. 이 땅에서만 유익이에요. 그래서 토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부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20절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결론이 14절이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헤아려 못하게 하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기쁨을 공유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기쁨. 자, 형통한 날에는 막 기뻐해야 돼.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형통한 날, 형통이란 단어가 토부거든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얼마나 기뻐하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길 가다가 햇살이 비치는데 야, 참 좋다. 그건 누가 나한테 이익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신 거, 이 세상을 주시고 햇살을 주신 게 감사가 돼서 터져나온 기쁨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은 기쁜데 얼굴은 몰라. 기쁨이 할 줄을. 기뻐도 참아야 되는 줄 알아. 기쁨을.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의 기쁨, 영혼의 기쁨도 입으로 찬양합니다 하고 손뼉을 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기쁨도 자기 얼굴로 표현할 줄도 모르니까 남이 형통하면,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 시기해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남이 기뻐하면 배가 아프려고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형통한 날에는 자기든 남이든 기쁜 일이 있으면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부터 우리 몸을 동참시켜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탁 깨달아지고 기뻐한다. 그러면 입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손뼉을 팍 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넘쳐나면 주변에 있는 누군 사람을 또 이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해 가야 돼요.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쁨에 동참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또 반대로 권고가 있죠. 권고한 날. 권고라고 하는 나쁜 영향, 악한 일, 손해볼 때 그런 겁니다. 이때는 뒤돌아보라. 뒤돌아보라는 것은 생각하라, 관찰하라, 숙고하라 그런 뜻입니다. 뭘 생각할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답이 없어요. 그럼 뭘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권고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형통할 때, 기쁠 때는 토부해요. 참여하란 말이에요.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을 찬송하고 남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동참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환난 당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돌이켜요. 또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가서 위로해 줘야 돼요. 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이 자기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장래의 일을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루어내리라 하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요. 그걸 해보겠다고 난리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행복이나 불행이나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뭘 알고 계획하고 날과 시를 정해서 바꾸고 법을 바꾸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토부 주시면 토부하고 토부가 없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게 전도서의 졸업장이에요. 전도서 졸업장.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승리가 있기를 자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지만 전도서가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이 우리는 세상보다 큰 존재를 만드셨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다.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우지 않는다.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빈 공간 두고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좋은 일 있으면 토보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날과 시 완전함 이기고 또 이기리라 절대 그렇게 나서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걸 믿고 겸손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기도자로 사는 또 섬기며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에 공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 자신으로 우리 남에게 기쁜 일에 동참하여 축복하고 축가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기적의 금요일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